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거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 우선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후로부터 유대 나라에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죠.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걸 침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서를 통하여 약속했던 그러한 예언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 교사들이라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또한 바리새인들이 함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에 대한 곡해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팽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곡해는 결국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수많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된 풍습을 양산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한다거나 또는 기도를 한다거나 금식을 할 때 보면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었고 그 본질을 점점 상실되어 가는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도 그리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은 오로지 선민사상에 찌들려서 오로지 자기들만 구원의 백성으로만 살아간다고 착각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육신적인 어떤 복을 누리면서요, 그 복 있는 자는 육신적인 번영을 해야만이 복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하죠. 이체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잘못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이제 참 선지자 곧 그리스도로서 하나하나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자, 참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거나 또는 애통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이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금식, 기도, 구제 이런 덕목들을 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도 가르쳐 줬죠. 또한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하는 일들, 염려라든가 비판하지 말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신령한 것, 곧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산상수훈이었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7장 14절까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바르게 가르치고 계시죠. 하나하나 다시 곁길로 갔던 것들을
굽어졌던 그 길을 고든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사역을 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문, 곧 그리스도로에게로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가르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하는 것, 곧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는가? 왜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냐면은 그것이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죠. 왜냐하면은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극히 제한적인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물길 뭐예요? 물길 열속을 아는 거예요? 예? 물길 그렇죠. 물속 열길이죠. 물속 열길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안다.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인간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속에 이 노랗지않은 이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자들은 다 좋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한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야 정말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갔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인간의 그 속마음을 간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땅에 와봤더니만 그 바리새인들 또는 이 서기관들이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분별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너희들 삼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자, 선지자. 이 선지자는 곧 예언자라고도 하죠. 자, 이 선지자는 크게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그럼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참이 있겠죠.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선지자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알 수 있는 그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열매. 자, 거짓과 참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분별 방법, 그것은 곧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열매로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18장 22절에 잘 나타나 있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여호와 이름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거든요. 그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취함이 없다?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그 성취함이 없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저기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 구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지죠. 성취함이 없다, 열매가 없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그 열매가 봐서 그 열매가 만약에 좋지 않은 열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줬죠.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거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이들의 열매로.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줍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겠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겠고요. 다시 말해서 가시나무에서 뭐가 나지 않는다? 포도송이가 나지 않습니다. 엉거귀에서 뭐가 나지 않을까요? 무화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들을 그 당대의 그 거짓 선지자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3장, 이제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뒷부분에 가면은 마태복음 7장 23장에서 1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외식해요. 예수님 딱 봤을 때는 외식해요. 유대인들에서는 와 하면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졌었는데 참 선지자가 와서 딱 보시더니만 분별해 주시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열매를 보니까 천국에 자기네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의 의로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니 어떻게 해요?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죠. 자기의 의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 자기네들도 못 가고 그들도 못 가요.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냥 행위를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 율법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것만 가르쳐 주니 지옥 백성 되어줄 수밖에 없죠. 왜?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자기 의로 가야 됐는데 자기 의는 안 되니까 다 지옥 백성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요.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들, 그 물질적인 것들은 하는 척 하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립니다. 보십시오.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 바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하나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런 거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어떻게 해요? 가득하도다.
그래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요. 아주 그냥 양의 탈을 썼으니 옳게 보인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을 속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하죠. 자, 거짓 선지자는 누구다? 곧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고, 이들의 열매를 보니까 오히려 지역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열매를,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열매, 아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열매들이 나타나고요. 온갖 뭐예요? 온갖 앞에 부분은 그러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외식하고 있었으니까. 양의 탈을 딱 쓰고 있었으니까. 요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들은 그래도 외식이라도 하고 겉모양이 그래도 거룩하게 나타나려고 했죠.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정말 애쓰고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이들의 삶은.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잘못 곡해하는 바람에 잘못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2000년 동안의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났고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모르죠. 지금도 뭐 대표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모든 자들, 전통 교회 내에서도 아주 대형 교회에서 그냥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온갖 비리가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보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열매를 나타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로 분별해야 된다. 겉모양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좋은 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는 여기서 보여주시죠. 참 선지자를 밝혀줍니다. 그 좋은 나무에서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는 포도라든가 무화과는요,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참 선지자는 바로 좋은 나무, 좋다고 하는 것은 선한 뜻이에요. 선한 나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지니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로 하여금 뭐가? 많은 열매가 나타날 것이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해 주신 바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어진 제자들을 통하여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까? 무슨 열매가? 많은 열매, 좋은 열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들의 열매는 자, 이들의 열매는 뭐예요? 지옥 백성을 양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참 선지자는 누굴 얘기할 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죠. 자, 그러면 그분의 열매는 뭘까요? 그분의 열매는 뭐예요? 그렇죠.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곧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뭐예요? 그렇죠. 성도죠, 교회. 왜요? 이 모임은 무슨 모임입니까? 의로운 자들의 모임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모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의로운 그런 모임보다 더 아름다운 모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임이 있는 말이죠. 세상에 어떤 모임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이런 아름다운 모임이 있나?
비록 우리가 이 모임 속에서 부딪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끈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가고 이런 모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모임으로 해서의 성격이라든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사망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소유한 그런 모임이에요. 이런 모임보다 더 좋은 모임이 있고 이 모임보다 더 아름다운 모임이 있겠냐 말이죠. 그런 열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열매, 이것이 곧 교회가 이루어질 거죠. 천국 백성이죠. 지옥 백성이 아니라 다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에게 가지 말고 누구에게 와라? 참 선지자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내가 참 선지자다. 나로 하여금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포도나무세요.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제자들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열매에 의하여 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데 무슨 열매? 무슨 열매가 맺혀질까요? 교회에 나타나는 그 열매는 또 뭘까요? 예? 사랑의 열매도 있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열매? 예?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비록 그 성령의 열매가 지금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왜?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그 자라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러면서 때로는 미숙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미숙하게 나타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도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여기서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누굴 통하여? 우리의 그 가지에게 영양분을 주시고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성령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열매는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 아름답게 맺혀지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만 접붙여 있으면 그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좀 약간 썩은 열매가 있기도 하지만 그 열매를 도려내고 또 새로운 열매가 또 맺혀지면서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그런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그리스도 안에 묻혀만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이 좋은 나무, 선한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면서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지옥 백성이 되어지는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열매 구분 방법을 열매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열매가 곧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나눠짐을 통하여 이들은 결국은 만약에 지옥 백성을 계속 만들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불에 태워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15절부터 20절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이죠. 자, 21절 넘어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종교적인 형식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그래요.
또 특히 우리 교회를 보면은 만세 삼창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만세 삼창이 아니 뭐죠? 주여 삼창.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 않냐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다 못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 안 가는 거니까는 가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왜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힘들고 막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 주여, 아유, 주여,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럼 천국에 못 갈까요?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해야 되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여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그럼 큰일 났네. 천국 못 가시겠네.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셔야 되는데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진짜 그런지.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죠. 여러분 안 믿어요?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좀 행하고 있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백성이다? 힘있게 얘기하십시오. 무슨 백성? 천국 백성이에요. 그럼 아버지 뜻만 나면 떨어가지고 저는 그냥 당당하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것도 그렇죠. 뭐 아버지 뜻대로 잘 못 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 이 말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잘해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자체, 윤리적인 행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윤리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뭐하러 여기 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버지 뜻대로 지금 행하는 자다 아니다. 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영생을 우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분위기에 타가지고서는 와 그냥 주여 주여 하니까 막 주여 주여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들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자, 이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귀신도 쫓아내는 자들이 있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뭘 합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행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업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만약에 이래서 마지막 날에는 막 이적도 행한다고 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이적과 기사를 따라 보고 믿는 자들은 그리로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대로 행하시는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이 땅에 거짓들이 기적과 이적도 나타낸다니까요. 저기서 안진뱅이 일으켰대. 쫓아가지 마시라 말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다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 그들의 제자와 그의 백성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업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구한 것은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불법이 뭘까요? 불법이 뭘까요? 네? 교통신호 위반한 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봅시다. 요한일서 2장 3절 봅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여러분이 안다. 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래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주여 주여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거 불법을 행하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느라. 그러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뭔가? 그의 계명,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임마누엘, 곧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를 믿는 겁니다. 또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은 그 속죄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어떻게 믿고 계셔요? 그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인도하는 참 선지자이시며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참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에게 온전히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냐 말이죠. 그분이 나의 선지자이신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읽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방언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사랑과 긍휼함이 결여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서 봉사하잖아요. 연보로 봉사하고 우리가 식사 봉사도 하고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의 기반이 없이는 많은 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의를, 자기 만족을 드러내는 것, 자기의 유익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행위일 뿐만이 아닙니다. 행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낼 때에 우리가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확증을 받는 겁니다. 입으로는 누가 못 믿습니까? 다 믿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매가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도들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거야. 그들이 가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맺히고 나가냐 말이죠. 교회를 세울 때마다 가서 성령의 열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느냐 말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시간차는 있어요. 아직 약하고 어려서 열매가 이렇게 덜 열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자라나고 똑같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있고요. 따라서 열매도 맺혀지는 아주 아름답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덜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열매가 없다고 누가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할 수 있냐 말이죠. 그거는 이미 재판장 자리에 앉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교만입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절대 저 사람은 열매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해나가시는 주권이기 때문에 그건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까지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럼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이 정도뿐이 안 되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자가 누가 있냐 말이죠. 그럼 너는 어떨 거예요? 그거는? 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정도 자라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우리가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더욱 큰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더욱 큰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기를 간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우리 주님이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산상순의 이 모든 말씀을 지금 다 전해줬어요. 바르게 다 전해줬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디다가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반석이 뭐예요? 반석. 아주 든든하죠.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뭐 하는 자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듣습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듣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기네들의 의와 자기네들의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로 자기네 집을 지으니 모래성과 같죠.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다 행하고 이 말씀대로 다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동안 되면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반석은 누굴까요? 보면은 우리가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얼마나 많이 노래합니까? 시편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이시오 그러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반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의 반석은 하나님. 그 반석,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뭐예요?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당신이 스스로 반석이 되어지시고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당신의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이 무슨 집이에요? 예? 교회죠. 이 교회를 지었단 말입니다. 도저히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물론 이 보이는 이 우리 사원교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100년, 200년 가다 보면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신령한 교회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보이는 가견적인 교회가 없어지지.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 지체되어진 모든 이 세계의 교회는 줄기차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는 형성되어지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침범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길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어떠한 모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권세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구성원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서졌으니 우리의 삶도 개개인의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이 진리 반석 위에 구축한다고 한다면 흔들리지가 않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이런 것들로 한번 여러분이 삶을 구축해 보시라니까요. 언제 어느 때에 조그만 비바람이 확 오면은요 팍팍 써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바탕이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비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같으니 비가 내리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래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여. 이들과 같지 않아요. 보니까. 왜?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직접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 행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 이야기 뭡니까? 와, 진짜 예수는 참 선지자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왜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상고할 때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본류가 있어요. 본류. 마태복음,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그 본류가 뭔가 마태복음을 흐르는 하나의 이 큰 대화 같은 그런 그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걸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복음이죠. 왜?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본류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뭡니까? 지류예요. 지류. 지류들이 있습니다. 지류들이 있어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지금 가르치고 있죠. 산상수훈이죠. 교훈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이제 8장 넘어가면 그분이 이적과 기사를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행적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펼쳐져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고난과 죽으심을 당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지류들입니다. 그 마태는 이런 이야기를 왜 다루는가?
가르치고 교훈을 통해서 예수가 곧 누구다? 참 선지자이시다. 이것을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수훈을 공부하는 것은 이 지류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 여기에 지금 꽂히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잘못되어진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쳐 주심으로 누구다? 예수가 참 선지자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한 마태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8장부터 그의 행적, 그의 이적과 기사를 보십시오. 그가 참 왕으로서 모든 자연계, 이 영계, 우리 인간들 모든 자들을 다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가 참 왕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대제사장이구나. 이것을 마태는 전체적인 그 흐름을 가지고 이 지류들을 통하여서 본류를 우리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사건.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것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도 봐야 돼요. 지금 끝났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끝났어요. 아, 이런 것들이 바른 것이었구나.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그 열매는 누가 맺혀준다? 그리스도께서 맺혀준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서신서 뒤에 부분을 보십시오. 다 산상수훈을 기록합니다. 서신서 뒷부분 다 산상수훈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바르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포석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더 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7장까지 공부했는데 잘못 공부하면 산상수훈이 내게는 엄청난 짐으로 다가옵니다. 절대 짐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심으로 당신이 선지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듣고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열매들을 맺혀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우리에게는 뭐다? 부담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듣고 와 깜짝 놀라잖아요. 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말씀인 것 같더라. 당연하죠. 참 선지자로서의 그 가르침, 권위가 있죠. 다시 말해서 참 선지자구나, 그런 뜻이에요. 결론을 그렇게 마태가 좀 딱 맺잖아요. 이분은 참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참 선지자이심이 틀림없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주니,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줄 착각했던 우리들, 그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 이 산상수훈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그러한 감동의 말씀으로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